지금 시대의 성경 읽기와 인문 독서의 중요성,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신학 용어에 일반 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이 그렇고요. 물, 공기, 햇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감성, 지성, 이 모든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책입니다.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을 합니다. 책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만약에 책이 없었다면 어떤 한 철인의 뛰어난 현자의 깨달음과 과학기술, 의료기술, 예술, 그 모든 지혜가 그 대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고 지금도 그 지식이 축적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은혜를 주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일반 은총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인생의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올라타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인생 필승 전략이 됩니다. 시대를 이해하는 것, 시대를 올라타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책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올라타고 넘어서기 위하여 더욱더 성경과 인문 독서, 특히 지금 시대에는 더욱더 독서와 성경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우리 개개인의 인간한테 굉장한 자질을 요구해요. 물론 전문 기술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또한 이걸 갖고 있어야 이 시대는 주특기가 될 만한 것이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그리고 창의력입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 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이젠 대학 졸업한 걸로 다 평생토록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 다 알죠?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그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공감을 줍니다. 창의력을 줍니다. 그리고 평생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인문 독서와 성경 읽기에 더욱더 정진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책을 읽어라. 거기에 전념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독서를 통해 시대를 이해하고 승리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설교 때 요즘 많이 등장하는 이사갈 지파가 있죠.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다윗의 즉위식에 나타난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사갈 지파에 주목을 합니다. 그들이 리더 지파라고 합니다. 왜 리더가 됐냐 하면 시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세를 안 것 속에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습니다. 시세를 아는 것, 인문이죠. 인문은 사람의 문이, 땅의 이야기,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인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인문학을 잘할 때 시세, 지금 이 땅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의 필승 전략이 있는데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올라타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을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영감 깊은 말을 했는데, 사람이 말하고 경주할 수가 없대요. 말하고 경주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미련한 자죠.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은 사람이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은 이미 사람을 넘어섰습니다. 말하고는 경주할 수가 없어요. 말의 경주.
말을 제일 잘 활용하는 것은 말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시대를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이해하고 시대에 올라타는 법.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더가 됐거든요. 시대를 알고 시대에 올라타는 법은 하나님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시대 속에서 현실적으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의 필승의 하나님의 말씀하는 도구, 그게 바로 독서라는 것입니다. 독서는 최고의 간접 경험, 경험에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물리적 체력의 한계, 역량의 한계가 있어서 전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이 많은데 최고의 간접 경험이 바로 독서라는 것이죠.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뉴턴이 말해서 유명해졌죠. 영국의 일펜이 동정 옆구리에 새겨진 것.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줄 아는 사람, 거인의 힘을 빌을 줄 아는 사람, 거인의 어깨 높이에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거인의 힘을 간접 경험을 하고 활용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과 같다. 그 사람 만날 수 없어요. 또 떨어져 있는 사람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특히 그 사람의 여러 이야기 중에서 엑기스를 알 수 있는 이야기, 그게 바로 독서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이어받은 부자가 아닌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75%가 독서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현실적인 힘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막 부러워하는 이른바 성공한 승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결같이 애독가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와 투자왕 워런 버핏이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함께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후에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질문 받았냐면 만일 초능력을 당신이 갖고 싶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초능력이라는 것이 지금 세상에 존재한다면 어떤 초능력 갖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은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책을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는 능력, 그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이들은 이름난 독서광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책을 많이 빨리 읽고 빨리 흡수할 수 있는 능력, 만약에 초능력이 있다면 난 그걸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한결같이 자기가 인생에서 이토록 승리할 수 있는 비결 1호가 무엇이냐? 독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독서는 하나님이 우리 일반에게 주신 최고의 일반은총,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 올라타는 최고의 방법이 독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백악관의 주인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링컨을 그만큼 존경하는 거죠.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나는 지금 두 사람의 여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은 나에게 책 읽기의 습관을 붙여주신 나의 계모 어머니이시고 또 한 분은 엉클 톰스 캐비넷을 써서 나에게 흑인의 슬픔을 깨우쳐준 스토우 부인입니다. 링컨은 세 사람의 여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새어머니에게 독서의 습관을 배웁니다. 그리고 스토우 부인에게 엉클 톰스 캐빈, 그 책을 통해 하트, 이런 흑인 해방에 대한 하트를 배우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만화책을 무지하게 좋아해서 그 삐걱거리는 2층 만화방에 가서
아이스 깨끼와 함께 만화책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올 때의 상상, 막 상상해서 집에 와서는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칼 만들고 총 만들고 만화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현실에 재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스토우부인의 엉클 톰스 캐빈을 읽고 난 다음엔 그 어린 나이에 3일 동안 우울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내 그때 처음 책을 통해서 너무나 강력한 임팩트를 받은 게 저도 엉클 톰스 캐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흑인이 뭘까? 가난하고 눈물겨운 사람의 이야기는 뭘까? 그게 정말 가슴에 새겨졌어요. 링컨이 바로 이런 나에게 성경과 독서를 가르쳐준 어머니, 그 영향으로 그는 그토록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홍콩 사람이 1달러를 쓰면 그 중에 5센트는 이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렇게 홍콩 경제, 아시아 경제를 다 쥐어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갑부. 아십니까? 리카싱. 이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가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독서라고 말합니다. 죽어라 하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이해했고 시대에 올라타는 법,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그는 영감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그는 삼성그룹 경영을 할 때 한 달에 평균 20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그가 그렇게 성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서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세종이 미쳐 있었던 것 두 가지, 독서와 고기. 그래가지고 맨날 고기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상이 났을 때도 세종 쟤는 고기 먹여라. 쟤 안 먹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온갖 병도 있었나 봐요. 그렇게 고기를 좋아했고요. 또 하나가 책. 하도 책 읽는데 병이 나가지고 쟤한테 책 다 뺏어라 아버지가 그랬더니 벽장 뒤에 병풍 뒤에 숨겨놓은 거 죽으라고 읽어댔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의 독서법이 뭐예요? 백독백습. 필 받은 거 한 권을 100번 읽어요. 그리고 100번의 다상량을 합니다. 거기서 세종의 모든 힘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의 필승 전략은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올라타야 됩니다. 이용해야 되는 거죠. 사용해야 하는 거. 시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시대를 이해하고 시대에 올라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일반 은총이 독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도 하십니다.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거기에 하만이라는 악인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유대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조작을 하고 또한 왕의 허락까지 맡아가지고 유대인 전부를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출신 유대인 여인 중에 에스더가 왕의 왕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왕후 에스더를 사용해서 유대인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1차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2차 잔치 전에 왕이 그날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잠이 이상하게 안 왔대. 아메리카노를 10잔을 먹었는지 자기가 잊어먹고 먹었는지도 모르고 이상하게 잠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보냐면은 역대일기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 그 역대일기가 뭔지는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는데 아마 역사책이라고 거의 99% 확신하고 있죠. 그걸 읽다 보니까 왕의 암살 계획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살 계획을 무마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를 친아버지처럼 키웠던 후견인 유대인 모르드게. 그러면 왕이 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모르드게 불러와라. 그러면서부터 하만의 계획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을 달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요. 유대인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옥 같은 구절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그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 뭐였냐면 왕에게 책을 읽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스더서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아비멜렉처럼 사라 건들지 마라, 아브라함의 그는 아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깨달았어요?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를 하실 때도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말만 합니다. 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만집니다. 어루만져요. 손도 만지고 땅에다가 흙에다가 진흙에다 당신의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기도 하고 그의 혓바닥에 당신의 침을 묻히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일수록 예수님은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은 말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어루만지세요.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열려져 있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일반 은총, 바로 책입니다. 여기서 주의점 하나가 있습니다. 책이라는 프레임에 걸리지는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글이 빽빽한 책도 책이고요, 그림이 많은 책도 책이고요, 만화도 책입니다. 아날로그 종이책도 책이고요, 이북, 오디오북, 영상북 같은 디지털 책도 책입니다. 책 그러면 글자가 빽빽한 아날로그 책만 책이라고 그 그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책이 책이에요. 특히 디지털 책은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은 운전할 때나 설거지, 운동할 때도 듣는 독서로 최고입니다. 딴 걸 하면서도 독서를 해요. 아날로그 책 독서는 독서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 독서는요, 내가 딴 일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을 때 듣는 독서, 이것은 엄청난 위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쉽게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노트북 들고 다닙니다. 그거 갖고 다니면 보물 든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노트북 피면은 해결이 되는 시작이 됩니다. 글도 그렇고 설교 준비도 그렇고. 그 노트북 안에 PDF 파일로 책이 2만 100여 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Think Week, 생각 주간에 자기 도서관 가갖고 섬에 가서 책 읽는데 거기에 18,000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비춰준 적이 있는데 1, 2, 3층 전부 책이에요. 어느 분량인지 알겠죠? 2만 권의 책이. 근데 손바닥만한 노트북 하드에 다 들어갑니다. 어딜 가도 세계를 펼쳐요. 동양을 펼치고 서양을 펼치고 옛날을 펼치고 지금을 펼치고 철학,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에 세미나 가면은 이런 돌돌이 큰 가방에다가 책을 한 3박스 들고 다녔어요. 그래야 세미나가 내가 준비한 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미리 가보면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돌발 변수도 들어와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연구를 다시 해야 돼요. 하루 사이에 책 다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노트북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지털 북은 듣는 독서가 되고요, 어디나 들고 다닐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독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독서에 있다고 봅니다. 아날로그 책을 읽잖아요. 그럼 여백부터 시작합니다. 아날로그 독서는 전인적으로 책에 넘기는 촉감, 줄 긋는 거,
그리고 여백에 내가 참여하는 거, 그 냄새, 향기 전인적이에요.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독서는 큰 장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상상력을 키우게 됩니다. 영상 독서는, 영화는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 그 장면 하나만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 장면이. 그런데 해리포터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 하나가 아니라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내가 만들어냅니다. 레러, 글자화된 것을 다시 형상화,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을 독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갑니다. 시간이 더디 걸려요. 그런데 처음엔 힘든데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주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근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글자를 이미지화하고 다시 그것을 머리에 넣을 때 운의 작용으로 상상력을 키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독서는 그냥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날로그 책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리더, 그것을 키우는데 아날로그 독서가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저명한 IT 학자인 니콜라스 카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 속에서요, 현대 사람들은 너무 빨리 답변을 주는 이 세상, 인터넷에 물어보면 바로 답변 주고 옛날에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아가고 걸어가고 사색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자료도 뒤져보면 그 과정의 상상력과 그 과정의 창의력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다 빼버리고 답만 얻어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얕아지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뇌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뇌가 깊은 사고를 해야 되는데 깊은 사고를 않고 즉흥적인 답변만 하는 얕은 뇌로 변해가고 있다. 그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제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0.01%의 지도자는 이거를 알고 그 생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독서다라는 것입니다. 독서가 생각에 훈련합니다. 얕아진 생각을 펼치게 됩니다. 깊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시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의 기능과 역할은 너무 많아서 진짜 3박 4일은 해야 됩니다. 그중에 또 결정적인 하나님이 책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독서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농담으로도 또 진담으로도 시인 되려고 했었다고 했죠. 근데 시인과 원시인이 하나인 줄 알고, 그리고 또 그대는 시인 되지 말고 목사 되세요. 시인은 내가 할게요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복이라는 시인입니다. 시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 사람 시 읽으면 기가 죽어갖고 내가 못 쓰겠다 하는, 그래서 그냥 이 목회의 길로 잘 가고 있는 이성복 시인이 쓴 책 중에 내 고통은 나뭇잎 팔아 푸르게 하지 못한다. 아포리즘 산문집 짧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다의성, 그 짧은 글에 수많은 다의적 여러 의미가 있고요, 깊이가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정말 많고 정말 글 잘 씁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말을 안 합니다. 너 뭐가 힘들어? 진짜 힘들잖아요. 말할 힘도 없어요. 말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말하기 시작해요. 사실을 어떤 놈이 말이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말을 하면서부터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때가 진짜 괴로울 때예요. 말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여러 가지 중에 큰 것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참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걸 깨달은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자기가 특수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많이 나옵니다. 이 생각은, 이 아픔은, 이 슬픔은 다른 사람이 모를 거야, 나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수록 더 우울증에 빠집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일단 다 죄인이야.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랬죠. 그 여자분이 그 여자분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아파요. 삶의 보편성, 일반성을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요. 되게 여유 있게 해요. 그리고 목회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독서하다 보면 나와 비슷한 생각, 더 깊은 생각, 덜한 아픔, 더한 아픔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진짜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더한 사람도 있구나. 그 속에서 내 슬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야, 그 사람 내 소설을 봤는데, 야, 더한 사람도 있더라. 어떻게 그러고 사냐 그 사람. 나 같으면 죽어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게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서 여유가 생기고 공중부양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서 공중부양이 되면서 내 속에서의 미로를 보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게 치유의 능력입니다. 독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이런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좋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더 똑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A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A를 넘어 C, D, E, F, G까지 생각했구나. 와, 그렇구나. 겸손도 배워요. 독서는 이와 같이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독서는 인풋 독서가 있고 아웃풋 독서가 있습니다. 저의 독서 방법을 말하라면 인풋 독서가 50%고 아웃풋 독서가 50%입니다. 독서를 하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느냐? 인풋만 해서 그래요. 아웃풋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나중에 특강을 하겠습니다. 아웃풋이 50이고요. 인풋이 50이에요. 내놔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럴 때 내 것이 돼요. 아웃풋이 독서에서 50%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독서에 큰 힘을 주시고 우리 지천으로 책을 깔리게 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만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죠? 시대를 이해하고 올라타는 법을 하나님이 독서 그리고 치유의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무 재밌는 구절이에요.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경 읽어라. 독서해라.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자,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디모데 전서 4장 13절이죠. 그런데 똑같은 독서에 대한 구절이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똑같이 나와요.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너무 추웠나 봐요. 옷 좀 갖고 와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싼 책들 좀 갖고 와라. 자기가 평생 읽었던 책인지 모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읽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책을 좀 가지고 와라. 이 구절을 갖고 전에도 소개했지만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으면서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고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또한 모든 설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독서에 힘쓰십시오. 이런 경험을 한 바울도 독서하려고 했다. 물론 책 안 읽어도 삽니다. 만약에 책과 성경 중에 뭘 택할까요? 이건 물어보라 말아야, 그런 건 묻지를 마세요. 그 책 안 읽어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풍부함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 보물의 선물을 쓰지 않고 내가 반쪽 3분의 1쪽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겠습니까? 앉아서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여행 15,000원이면, 심지어는 도서관 가면 무료로 세계를 펼쳐놓고 모든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책.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하지만 책을 통해 시대를 이해하고 시대에 올라타는 법,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공감의 능력, 창의력, 그리고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 심지어는 치유의 능력까지 독서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인문 독서가 결정적으로 못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 죽음 이후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에 대한 것은 결정적으로 인문학이 주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문학의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인문학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수많은 명답들을 말하지만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죄사함, 죄 용서받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 이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하는 것,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인문학은 여기까지 못 갑니다. 이것을 주는 게 누구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넘어서게 합니다. 필승전략, 시대를 이해하라, 올라타라, 이까지는 책이 도움을 줘요. 그러나 시대를 넘어서는 것, 이 시대라는 것은 단지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어느 인문학 책을 봐도요, 영생을 말하는 책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결합이 되며 죄 용서 어떻게 받고 천국은 뭐고 영생의 삶이 뭔가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넘어서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잖아요. 너무 또 성경 많이 읽는다고 이렇게 좀 괴로워하지 말고 성경은 딱 자기 나이만큼 읽으세요. 그것까지 읽으면 돼요. 목사는 곱하기 2. 네 나이의 자랑이 뭐냐? 그럼 수고와 탄식뿐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나이의 자랑은 내 나이만큼 성경 읽었습니다. 그게 자랑이 되세요. 그리고 책도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그거 피곤한데 할 것도 많은데 얼마나 많이 읽으세요? 일주일에 한 권만 읽어요. 한 권. 그러면 딱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준 모든 풍요로움을 거기서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독서의 이점은 정말 너무 깁니다. 어디 가서 세미나 할 때도 절제를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전 진짜 삶으로 체험을 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최고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이건 정말, 이것도 복음보다야 못하지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이해합니다. 올라타는 법. 그리고 이 시대를 넘어서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성도, 영성, 지성, 감성이 조화롭고 충만한 조화로운 성도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고 내가 먼저 기쁘고 충만한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